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게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덩어리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광야에 나가시고 또 금식하시는 가운데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많은 이들의 칭송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당에서 가르친다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말씀과 더불어서 치유하는 그러한 사역도 하셨다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권위 있는 말씀과 또 기적을 보이신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의 소문이 그 지역 가운데 널리 퍼지지 않았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이 되겠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자라신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예수님의 나사렛 사역을 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누가복음의 전개는 시간에 따른 전개는 아니라는 것이죠. 광야의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곧바로 오늘 보고 있는 나사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러나 이 광야의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에 가서 설교하신 것은 적어도 한 1년 이상이 지난 때다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누가는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누가복음을 기록하지 않고 갑자기 생뚱맞게 한참 뒤에 있었던 1년이나 더 후에 있었던 이 나사렛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먼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럼 예수님께서 그 회당 안에서 하셨던 설교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나사렛 그곳에서 있었던 회당에서 나오는 그 설교의 내용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누가가 다른 회당에서의 어떤 설교의 내용을 말하지 않고
나사렛에서 있었던 그 사건만 기록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게 될 그러한 나사렛에서의 설교가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 기간에 회당에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설교들의 가장 이상적이고 전형적인 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오늘 나사렛 설교와 또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앞으로 전개될 누가복음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에 이를 때까지 그러한 모든 그러한 행적 하나님의 역사 그것들의 요약판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누가는 특별하게 이 나사렛에서 행하신 그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광야 시험 바로 그 다음에 이 설교의 내용을 넣어둠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행하시고 이런 반응을 얻으실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나사렛의 사역을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사렛으로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을 가십니다. 이것은 처음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가 익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유대인의 회당은 하나님의 그 율법서를 읽고 또 설명하는 그러한 예배의 공간이기도 했고 또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묵게끔 하는 게스트하우스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 또 그 마을에 하나의 어떤 회관처럼 마을 회관처럼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모여서 논의하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이라는 그런 작은 동네에 그런 회관이라는 건물 자체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회당으로 존재하는 그런 공간들은 있었던 것이죠.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예배위원을 맡아서 보기도 하고 이 회당마다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이렇게 놓게 되는데 그 두루마리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도 감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회당장이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읽고 가르치고 했던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 마을 사람 가운데 그 회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또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안식일에 앞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랍비들을 초청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나사렛의 회당에 가셨을 때에 듣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그 회당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여 주는 가르치는 자로서의 역할로 지금 회당에 들어가시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 앞에 서신 다음에 이사야서를 받아들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를 받아든 예수님께서는 즉시 61장,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을 펴면 장, 절 구분이 있죠. 그러나 그 당시엔 그런 것이 없었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61장의 말씀을 짚어서 그것을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이제 회당에서 있었던 예배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의 순서를 따라서 쭉 하고 있죠. 그리고 앞에 시편도 순서를 따라서 쭉 읽고 있는데 그렇게 했다는 그런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했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차적으로 읽었던 예배 행위들이 정말 이 당시 예수님 때에도 있었는가? 그것마저도 불분명하죠. 오히려 많은 학자들은 이 이후에 교회가 형성되면서 그러한 예배의 형식들이 갖추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읽는 것은 그 전주의 60장, 그 전전주의 59장을 읽었기 때문에 61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그 말씀을 선택하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설명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가운데 있는 네 개의 기름 부사에 있어서 나라는 존재가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을 넌지시 알려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셨다라는 그 말은 곧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셨다는 것을 뜻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서 그가 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가 하는 사역은 곧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그리고 눈먼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먼저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공공한 자들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그 삶에 있어서 인간적인 여러 싸움에 패배한 사람들이다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귀한 사역,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만 바라고 하루하루를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즉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포로된 자는 사단이 족쇄를 채운 자들, 곧 죄에 갇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물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포로되었다, 정치적으로 누구의 노예가 되었다,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보고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죄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통하여서 죄의 사슬을 끊어냄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사역을 감당하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먼 자입니다. 눈이 멀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있어서는, 그 지역에 있어서는 매우 흔한 질병이었습니다. 먼지가 많고 또 물이 부족한 그러한 사회에서 눈병에 걸리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기보단 자연스럽고 흔히 있는 그러한 일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먼 자, 구약시대에 있어서 눈이 멀었다는 것은 죄로 여겨졌기 때문에 눈먼 자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성전에서부터 배제된 사람들이 바로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육체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는 것이 그의 사역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자기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게 할 수 있도록 그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하는 그러한 것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해,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은혜의 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그리고 눈먼 자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그러한 것이었죠. 다른 어떤 것들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풀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던 것이고, 그 가운데 그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눈먼 자였고 가난한 자였고 포로되었던 그런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지금도 가난한 자로, 포로된 자로, 눈먼 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겠지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읽으시고 책을 덮으시니 회당의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아테니조라는 그런 단어는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주목하여 본다, 바라본다, 이러한 뜻이 됩니다. 지금 회당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다른 지역, 다른 도시들, 그
도시들 가운데 회당에서 하셨던 일들 또는 그 도시들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셨던 일들을 충분히 들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자신들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으니 그들이 무언가 충분히 기대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기대를 채워주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사야서에 나왔던 그 말씀이 지금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에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그에게 감탄하고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볼 때에 성경은 이제 문자로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린 성경 같은 경우는 그림도 그려 있지만 글과 하얀 바탕에 이제 글씨로만 써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가끔씩은 이 말하는 것들이 어떤 감정을 말하고 있는가가 약간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것이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성경책에다가 요새 우리 그 카톡 보낼 때 하는 것처럼 이런 거 뒤에는 이모티콘 하나씩 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웃는 얼굴 붙여주시든지 우는 얼굴 붙여주시든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하게 될 때에 에레미야스 같은 학자들은 뒤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항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지금 이 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말이 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비아냥거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놀란드 같은 학자는 이 사람들의 반응이 자신의 동네에서 위대한 사람이 나왔다는 기대로 봐야 한다고 그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으십니까? 위에 있는 이모티콘 같으세요? 밑에 있는 이모티콘 같으세요? 여러분의 성경책에 하나 그려놓는다면 무엇을 그려놓으시겠습니까? 저는 긍정적인 반응이 맞다고 봅니다. 앞에서 주목한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에게 감탄하고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다는 것을 봐서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것은 한껏 기대감을 가지고 이 사람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에서 늘 공부는 안 하고 공만 주구장창 타고 달리기만 하는 애가 어느 날 보니까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선수가 되었다. 그가 이제 우리 동네로 돌아온다. 그럼 어떻게 하죠? 장하다 레이튼 스미스의 아들 뭐 이러면서 플래카드 막 붙여놓고 오게 되면 내가 쟤 알아. 우리 뒷집에 있는 김씨네 아들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막 제가 저렇게 됐어. 그런 거 있죠. 지금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말은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내가 커오는 거 다 봤는데 어떻게 제가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냥 늘 평범하고 목수의 아들로서 그 일만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인 청년인 줄 알았는데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유명 인사가 돼서 돌아왔어. 지금 하는 말을 보니까 뭔가 대단한 거 우리에게도 해줄 것 같아. 이런 기대감, 호의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사렛은 인구가 한 400명 정도 되는, 우리말로 하면 그냥 깡촌, 400명은 깡촌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튼 이 시대에 갈릴리 사람에게 있어서도 나사렛은 그냥 깡촌처럼 여겨지던 그러한 말이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이 가족만 간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갔던 것이죠.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예수님의 부모가 다시 이 나사렛으로 올라올 때에 그 일행 가운데 예수님이 끼어있지 않은 것을 하루를 지난 다음에서야 알았어요.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찾다 보니 예수님이 여전히 성전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다른 성생들과 함께 묻고 대답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예루살렘에서만 나타났을까요? 갈릴리 나사렛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뭔가 다른 존재인 것 같기는 했었는데 이제 그러한 기대가 채워지는 것을 그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나올 말을 그가 직접 미리 말해줍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 구절도 역시 좀 이모티콘이 붙어야 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내 자신을 의사야 내 자신을 고치라가 너나 잘해 이런 뜻인지 그것도 여전히 학자들의 그런 의견이 분분하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교하지만 또 누가 가가지고 그거는 비아냥거리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 안 하셨는데 막 싸우시면 제가 곤란합니다. 여하튼 간에 저는 이것도 역시 긍정적인 의미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셨던 그런 놀라운 일들, 놀라운 가르침뿐만 아니라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이제는 너의 집, 즉 이 나사렛에서도 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물어보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고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남이가 그런 말 있었죠. 그런 것들이 지금 이때도 있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다른 데서 다 행했다면 지금 고향에 들어와서는 곱절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기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기대를 깨버리십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의 격언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참 모습과 그가 이루려는 사역의 원대함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분명하게 안다면 그 환영은 곧 분노와 배척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보이시고자 하는 그 모습은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였습니까? 그는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는 자신들을 구해 주어야 하고 또 오시는 그리스도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모아서 그들의 왕국을 세우고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광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루어 주어야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가 유대인이 원하는 그리스도였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제까지 힘이 없어서 또는 돈이 없어서 이루지 못했던 자신들의 욕망을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 주시기를 기다려왔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마음을 충족시켜줄 그러한 의도가 전혀 없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어떤 그리스도이신가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나사렛 설교에서 보여준 세 번째 면, 즉 복음의 확장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은 마치 하나의 사건처럼 공통점 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두 사건 모두에게서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 때는 큰 흉년이 들어서 그 땅 가운데 과부가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사 때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공통된 것은 두 사건 모두 이스라엘 중에 어떤 사람도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많은 이스라엘의 과부가 있었으나 그들 중에 누구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못했으며 엘리사는 그 수많은 나병 환자들 중에 누구도 깨끗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나요? 누가 이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혜택을 받게 되나요? 엘리야 때는 시돈 땅에 있는 과부가 은혜를 입었고 엘리사 때는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깨끗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이방인들이었던 것이죠. 이들의 출신 배경은 시돈, 수리아인데 모두 다 이스라엘의 지긋지긋한 대적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시돈은 사악한 도시로 표현이 됩니다. 수리아는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나라였던 것이에요. 이들이 이스라엘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하지만 그것이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일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이 두 선지자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다지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언급하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사건들이었던 것이죠. 이런 부끄러운 일을 굳이 예시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들으면서 바로 눈치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 앞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지금 나에게 무언가 신비한 것을 기대하고 있지? 그래서 내가 너희의 욕망을 다 채워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하지만 내가 할 일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야. 나는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가 증오하는 저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야. 너희가 이 사실을 알면 분명히 나를 증오할 것이고 나를 떠날 것이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기로 그렇게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너희가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한 그 이방인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분노합니다. 바로 조금 전에 예수님의 입술에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고 싶지도 않은, 절대 함께 식탁에 앉지도 않은 그 이방인들에게 주어진다는 그 말씀이 그들 앞에서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히려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자신들도 하나님 선지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에서부터 쫓겨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자칭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그 사람이, 예수가 자신들의 교만함과 욕망을 채워줄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졌던 호감과 기대가 매우 짧은 순간에 통제할 수 없는 폭력적인 분노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 기대하고 귀를 기울였던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잡아 동네 산 낭떠러지에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매우 순전하고 고귀한 것 같지만 자신이 모시는 신이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오히려 그 종교의 가장 위험한 존재로 변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제임스 에드워러라는 학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의 길을 만드시고 그의 백성들을 이끄실 때에 이 길을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이들은 그 하나님의 길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배척한 곳은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나사렛이다. 예수는 마귀가 아니라 그와 가까이 있었던 12 제자 중 한 명에게 배반당하셨다. 예수님은 이방의 로마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상징인 심장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처형당하신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대적은 바알 숭배나 이방 나라가 아니라 끝내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그의 백성들이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길 옆에 있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이 말하여 주고 있는 그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의 욕망이 만든 예수님으로 보게 될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주장만을 고집하면서 하나님 앞에 악다군이 있을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에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슨 죄가 있냐고 항변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그때에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고통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나는 그런 길을 갈 수 없다고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본받아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고 요구하실 때에 나는 오히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될 때에 얼마든지 이 나사렛 회당에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의 위협에 전혀 영향받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십니다. 아직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에 죽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를 대하시든지 상관없이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나사렛의 사역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축소판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볼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환영과 거절과 배제가 반복되어서 결국에는 분노한 유대인들의 손에 끝이 나게 되는 생애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 역시 환영과 거절과 배제가 반복되어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죄인들의 힘이 예수님을 덮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제자들도 마땅히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갔을 뿐이라는 것이죠. 마귀의 책동이나 인간의 반대, 친구들과 친척들의 반대에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성취되는 것, 그것이 무너지거나 좌절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시도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당당하신 모습 앞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환영할 것인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거절하고 밀어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몰아낼 것인가?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풍성함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